여러분 예수 안에 행복하세요? 예수 믿는 행복과 의미, 보람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행복을 찾지만 세상에 완전한 행복, 완전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조금 다르게 질문해 보면 예수 믿어서 여러분 자유로우신지요? 어디 메인데도 없이 활달하게 그렇게 살고 계신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떨까? 우리가 살면서 목에 걸린 가시처럼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이 그렇고요. 지금 세계 정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 아픔들, 경제적인 문제들 마찬가지로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방처럼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은 참 불가사의한 말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자유의 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노력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말씀. 우리가 A 플랜, B 플랜, C 플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맡길 때 맡김에서 오는 편안함, 자유로움, 홀가분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가면 꼭 가보기를 권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아이들 둘하고 가족들이 양화진 외국인 묘역을 찾아갔어요. 가면 이제 영어로도 설명해주고 한국어로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미리 예약하고 가면 거기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근데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절두산 순교자 묘역을 이렇게 주차하려면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는 순교자 묘역이고 하나는 선교사 묘역이에요. 순교자는 예수님을 따라 살려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고요. 선교사들은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두 개의 묘역에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어쩜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살다가 죽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 아닐까.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살면서 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죽는 모습으로 내가 정말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증인이라는 말이 사실은 순교자라는 말도 이렇게 같이 겸하고 있거든요. 원어에는. 사실 마지막 죽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제가 주변에 장례식을 많이 치르고 죽는 사람의 모습을 많이 봐봤습니다. 한 번은 성지순례 이렇게 안내를 맡은 분이 감리교 신학대 이덕주 교수님이었어요. 선교학 강의를 같이 하다가 이분이 양화진을 직접 데려가서 순교 기념관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감리교를 한국에 제일 먼저 전파한 사람이 이제 아펜셀러 선교사죠. 장로교는 언더우드고. 아펜셀러가 1885년에 한국에 왔다가 1903년에 세상을 떠나요. 근데 그렇게 길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에 비해서는. 근데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큽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펜젤러 목사님이 성서 번역을 위해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서해안 마량진 앞 대청도에서 큰 화물선과 충돌했습니다. 원래 운동선수 출신이었던 목사님은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배 밑에 있던 여학생을 살리기 위해 내려갔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을 순교라고 하지 않고 순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죽음을 통해서 무엇이 복음인지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이덕주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사실보다 그가 살았던 삶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보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간절한 소원이에요. 얻고자 한다.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지요? 하나님에게도 간절한 소원이 있을 거예요. 바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유를 포기했어요. 아니, 포기가 아닌 그의 삶을 선택한 것이 뭐냐면 종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이 본질을 따지자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보다도 내가 어떤 삶을 내가 선택했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에요. 바울은 종처럼 살았지만 종으로 산 것이 아니라 진정 자유자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면 자유한다, 자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자유가 어느 순간 욕심이나 욕망의 종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자유자가 아니라 죄에 잡히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참 멋진 기독교의 진리가 여기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도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끝까지 자신의 마음의 열정과 소원을 따라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소원이 없으면요,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온고인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소원, 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불타버리지 않고 번트 아웃되지 않고 계속해서 burning desire, 계속해서 주시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바울처럼. 여러분,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 드러나요. 팬데믹 때 정말 믿는 교회가 무엇인지, 믿는 사람이 무엇인지 민낯이 드러나는 것처럼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거짓 교사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들은 심지어 자신이 개척했고 2년 동안이나 마음을 다해서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 고인들로부터 의심받을 정도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진정한 사도임을 고린도전서 9장에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사실을 변호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변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천막 만든 일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개척교회를 해봤고 미국에서도 개척교회를 해봤는데 쉽지 않아요. 와이프가 일하거나 이게 텐트 메이킹처럼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 시대가 계속 다가와요. 그래서 물론 풀리 목회자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도 저는 선교사고 사역자로 봅니다. 왜냐하면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사도로서 부양할 가족을 둘 권리나 다른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것도 선택이에요. 그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복음만 전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텐트 메이킹,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을 한 거예요. 6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6절 보시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이것은 개척된 연약한 교회잖아요. 연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사역자를 부양할 부담을 주면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까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한국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두 번씩이나 재개척을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선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참 부담감이 많이 있어요. 목사도 목사지만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게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왜 안 그랬겠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시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변호는요.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자유한 것마저 자기의 자유마저 포기하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기로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살았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된 거예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맞춰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구원하기 위해서. 이건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도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삶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지금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삶에서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신이 누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분쟁이 일어날 때나 결혼 문제나 약한 양심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문제나 앞으로 나올 성찬의 문제, 영적 은사의 사용에 대한 가르침, 모든 문제가 계속 생기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일관되게 여기서 말하는 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거리라고 생각했고요. 자신이 받을 상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저는 복음을 값없이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정말 나는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렇게 보고할 수 있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내가 다 한다 하신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복된 일이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지극히 작은 것을 버리고 말할 수 없이 큰 것을 얻은 거예요. 그 축복인 거예요. 수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복음 중의 복음, 복 중의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요 이 영광스러운 상과 썩지 않는 멸관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질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상을 받도록 이처럼
너희도 다른 질 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가라고 강권하고 있는 이 일은 증인되는 일. 여러분 웩 선교회라고 있거든요. WEC 웩 선교회를 설립한 선교사가 누구냐면 C.T. 스터드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사실은 누구나 부러울 만한 부유하고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요. 대학 시절에서 영국의 가장 뛰어난 크리켓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25살 때 D.L.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분이 거듭나요. 자신이 받을 유산을 다 선교를 위해서 이제 기부하고 중국 선교사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캠브리지 7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캠브리지 7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10년 뒤에 건강이 악화되어서 C.T. 스터드 선교사가 이제 귀국을 했다가 다시 인도로 가서 6년을 섬깁니다. 근데 다시 건강이 악화돼서 본국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콩고로 가서 18년을 섬겼습니다. 웩 선교의 총재를 지낸 노르만 그러빗은 1957년 판에 그의 전기에 보면 스터드가 소년 시절 살았던 크고 화려한 집의 사진이 이렇게 거기에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옆에 다른 그림이 하나, 다른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 옆에 대충 얹어진 지붕에 나무로 지어진 방 하나짜리 오두막이 있는 작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터드가 소년 시절 살았던 그 화스러운 집과 그 옆에 스터드가 아프리카에 살았던 그 작은 집 사진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이 스터드 선교사가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이 사람은 정말 말년에 잘못 선택해서 쫄딱 망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그는 예수 안에 가장 복된 사람이었다는 말씀. 그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안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물어야 합니다. 나도 사도 바울이나 이 스터드 선교사처럼 자기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그 영혼,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사도 바울이나 스터드 선교사가 믿는 예수님과 내가 믿는 예수님은 좀 다른 예수님일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넘겼습니다. 어떻게 바보 같은 일을 했을까 이렇게. 평소에 장자권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고플 때 에서에게는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 진정 귀한 것, 보배를 발견하고 내 안에 보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면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임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 에서처럼 된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았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27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프리카 사역을 했던 슈바이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돕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돕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돕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누구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 노력과 결심으로 자신의 권리, 내가 받을 대우, 자기의 유익을 다 포기하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누구나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죠.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기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가 우리가 다 사함을 받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중한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말하고요. 3장 9절에서는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는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있는 자로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바울 사도가 맛본 자유는 이미 우리도 맛본 자유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여러분, 자유인은 멋진 사람이에요. 뭐 잘생기고 멋진 장신물을 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매이는 일이 많죠. 그래서 얼짱이다, 몸짱이다. 그래서 뭐 요즘 다 그렇잖아요. 필라테스나 다 유행해요.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고요. 몸 좋은 사람들을 보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부럽진 않아요, 별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근육도 발달했지만 영혼의 근육이 잘 발달해서 한없이 자유로워진 사람이 참 부러워요. 하나님은 끝까지 만주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1등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헬라인들의 경기에서는 오직 한 명의 선수만이 승리의 월계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월계관을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모두가 같지 않아요. 구원의 자리에서 영광스러울 수도 있고요. 죄송하지만 수치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영광스러운 승리는 끝까지 그 길을 정정당당하게 지나온 사람의 몫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가 무엇이었을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목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하나라도 더 세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큰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요, 선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기꺼이 자신의 개인적인 권리까지 포기했습니다. 그는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포기했어요.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순간적인 기쁨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자 짐 엘리어트, 그 이오니카 인디안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 짐 엘리어트는 사실은 허리에 권총이 있었어요. 창으로 이 선교사님들 찌르는 그 인디언들을 향해서 총을 뽑아서 쏠 수 있었는데 총을 뽑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어간 거예요. 정말 순교한 거죠.
그가 일기장에서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의 삶이 복음이 주는 참 자유 속에서 섬김으로 빛나는 참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